7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8절, 9절, 10절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 새벽은 하나님만을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는 다윗과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가 계속됩니다. 시편 138편이 의 날씨가 맑음이었다고 한다면 시편 141편의 어떤 날씨는 폭풍우와 같습니다. 1절을 보면 그렇게 폭풍우와 같은 어떤 다윗의 급박함이 느껴지는데요. 주를 부르는데 주께서 급히 오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향함이 되고 제사가 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향하고 제사 드린 것은 다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다윗은 날마다 성전을 향해 있듯이 오늘도 성전을 향해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 자신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택했던 것은 주를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대부분 우리 생각하고서 부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앞이 캄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짜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정말 급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급박하게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3절 말씀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악을 향해서 입을 열까봐 파수꾼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죄는 이렇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깐 내가 말하는 것을 더디 참으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의 입술로 또한 범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또한 그 입술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4절 첫 번째 그 앞부분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죄가, 다윗의 입술의 죄가 마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이제 범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향해 달려갈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자신이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과 진수성찬, 같이 식사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칠 때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 하나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부분과 매우 비슷해요. 악을 행하지 말게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근데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게 혹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기도하는 이유, 그러니까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다윗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참 좋은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오로지 자기 욕심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신이 어울리지도 말게 하고 또한 밥도 같이 먹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범죄, 어떤 입으로 나오는 범죄,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의 입술에서 어떻게 선과 악이 지금 동시에 1절과 3, 4절을 통해서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다윗의 입에는 선과 악이, 다윗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의인이 다윗을 때리면 그것은 다윗 마음에 있는 악이다라고, 악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늘 선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악한 것을 때로는 감추려 하고 그 악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향해 지적할 때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인의 책망,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 지적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라고 지적하자 다윗은 그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굳어져 있고 또한 돌처럼 단단한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책망에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속으로든 겉으로든지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잘못한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감사한 모습은 참으로 빛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은 자신에게 선과 악이 둘 다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를 보시면 선과 악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윗처럼 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고쳐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정령 주 하나님, 제 눈이 당신을 향합니다. 제가 당신께 피신합니다. 제 영혼을 쏟아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윗이나 우리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처럼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내 뜻을 계속 밀고 나가기라고는 쉽지만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비추어서 바꾸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줄 알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착각이고 자기 최면입니다.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결국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그물에서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구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원받는 일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재앙에서 악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함께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다리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정말 악에서 건져내 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구역과 기관 그리고 교회 학교의
복 주시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